6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비전금밤이 있는 날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능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혐오와 차별의 끝입니다. 사절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본문은 과거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에게 한번 시비를 걸어왔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에 또 길앗 출신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자 또 한 번 시비를 걸어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하였던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했었던 지파였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지도 않은 길앗 출신 입다가 암몬을 무찌르는 업적을 세우자 그들은 시기심이 생겼고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결국 그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죠. 여기서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입다와 그의 가족들이 지나온 역사가 담긴 공동체의 삶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모욕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8장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받들어 주었던 것처럼 입다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는 이렇게까지 도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독 입다에게만 무시하고 자극하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입다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그 이유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길르앗의 본처가 아닌 첩이었죠.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쫓겨나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또 에브라임은 사절에 봤을 때 길앗 사람들이 본래 자신들에게서 도망쳐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무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입다를 향하여
무시하고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고 당연히 고개를 숙일 거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랐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에 즉시 반응하였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 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전투가 벌어졌죠. 한 사람의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내전을 일으켰고 결국 동족 상잔이란 아픔을 남기게 됐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끝은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지파 간의 의심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후유증을 남겼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하여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입다 이후에도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가 이어서 되지만 이들 또한 또 다른 모습으로 무지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많은 아내를 거느리기도 하고 자녀들을 타국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시키기도 하고 자녀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편견과 차별이 가득 차여 있죠. 지역, 성별, 세대 등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죠. 교회 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여러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담을 높이 쌓고 세상과 거리를 둘 때도 있죠.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세상을 정죄하고 차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이 평화를 이루어갈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리더십을 지녀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끝은 결국 아픔만 남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잘못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평화의 소명을 마음에 되새기며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통합, 사랑 이러한 것들을 외치지만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로 사라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리더십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작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